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민족의 명절이 계속되는 연휴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행복한 명절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들 올리브 나무와 소귀 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렛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수문 앞 대부흥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을 통해 들으면서 그들이 감격했고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회개의 눈물이 기쁨의 감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회개의 열매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열매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말씀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돌아가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면서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며 회개의 눈물이 기쁨의 감격으로 사랑의 잔치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 성도들이 썩 그렇게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날마다 그저 죄 그러면서 기가 주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저 그렇게 괴로움 속에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죄하고 자기 죄를 발견하는 순간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용서와 사랑을 또한 나 역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기쁨이 또 상대의 기쁨이 감격이 놀랍게 그 평안이 이루게 되는 이것을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죄의 기쁨이 구원의 확신으로 바꿔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원리입니다. 슬픔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주시고자 하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멘 하고 다음이 없어. 넥스트가 없어요. 끝. 그리고 또 겨우 회개의 눈물을 어떻게 흘렸어요. 가슴을 쳐요. 통곡해요.
그 다음 끝. 다음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커다란 병폐고 중병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목사님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참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늘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어떤 때에는 젊은 목회자들 설교 가운데는 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컨대 회개하라 뭐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당연한 맞는 말씀이죠. 회개해야지요. 그 다음 회개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리고 맙니다. 말씀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넥스트를 목사님들이 들어본 적이 없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그 다음 삶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님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깨닫고 기쁨에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해서 열망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함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말씀의 사모함이 정말 절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얼마 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러기에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움직였던 거예요. 역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보다 더 말씀을 사모한 이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처럼 말씀을 사모했는데 그들보다 더 사모한 사람, 더 고상하고 신사적인 신앙인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말씀을 기껍게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더 말씀을 상고했다. 깊이 묵상하고 배워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또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고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신사적인 모습입니까? 고귀한 신앙인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말씀으로 돌아갔지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영적 대부흥, 말씀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가 말씀의 발견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발견이 돼요. 그것이 바로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들 올리브 나무와 소귀 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자, 말씀의 발견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뭘 발견했냐면 초막절에 대한 발견입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는 주로 레위기에 있습니다만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에 다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들이 레위기를 읽고 이걸 발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초막절의 유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로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들이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그 기념하는 절기,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째 달 15일부터 7일간인데 우리 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쯤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이 초막절에는 매일 번제를 드리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즐거움의 잔치를 벌리는 절기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걸 어느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감사하라 하는 절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어느 족속인지도 몰랐으니까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 이제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찾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초막절을 찾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찾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이들은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로 날마다 말씀을 읽었어요. 레위기 규례에는 날마다 말씀을 보아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마지막 날에 큰 성회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면서 또한 추석의 연휴 기간입니다. 이 초막절과 추석은 매우 유사한 닮은 꼴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우리처럼 성묘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의 추석과 굉장히 유사하지요. 감사하고 나누고 이런 절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추수 때 이웃사랑을 실천했어요. 특별히 이 레위기나 신명기에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추수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이 초막절과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추수하라 하는 말씀이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추수를 할 때 다 깡그리다 하지 말라. 좀 이삭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모퉁이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 주워 먹도록 좀 야멸차게 다 거두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에도 16장 1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절기에 같이 음식을 나누고 서로 한 것처럼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떠돌이, 고아, 과부 다 함께 즐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이지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그 말 가운데에서 감 딸 때도 감을 몇 개 남겨두셨잖아요. 저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 까마귀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우리의 조상들은 심지어 추수를 할 때에 감나무에 감 몇 개를 남겨놔 짐승에게도 그렇게 나누어 줄 줄 알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겠습니까? 얼마나 오늘날 야멸차게 한 이삭 하나라도 떨어질세라 내 목 혹시 손해볼세라 눈에 쌍불을 키우는 세상에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가 있는 이 주일 옛 속담에도 더도 덜도 말고 한나위 날만 같아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이웃에게도 이 한가위의 풍성함처럼 말씀의 풍요로움이 감사의 풍요로움이 이웃사랑의 풍요로움이 기쁨과 행복의 풍요로움이 보름달처럼 여러분에게 한껏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그런 절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생각합니다. 대부흥회가 열렸을 때 그들은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감사를 발견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이웃사랑의 감격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 보름달처럼 한껏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심령에 대해 부흥의 맨 첫 번째는요, 말씀의 발견이에요. 말씀 속에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의 열매가 이웃사랑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깊이 돌아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웃사랑의 감격이 있고 나누면 나눌수록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주일 그리고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